호세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핵심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도 이제 8세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한 죄악을 지적하고 도덕적인 이 타락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회복을 촉구했다고 한다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상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 종교적인 관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전한 이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호세아 말씀을 볼 텐데요. 호세아 말씀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구원자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같은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는 여호수아, 또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도 이제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이제 이름의 발음인데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호세아인 것도 결과적으로는 이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마지막 왕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기록자는 호세아입니다. 부엘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여서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리 3명의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를 향한 이러한 이름, 한편 흩트 것이고 내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보시면서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리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호세아는 아모스와 이 동일한 시대이지만 아모스보다 조금 후대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나, 아모스, 이사야, 미가가 동시대에 사역했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경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의 이런 통치 시대인데 722년 멸망 전까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굉장히 풍성했지만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는 나라 급속도로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반역이나 내전이나 암살로 교체가 되고 쇠퇴하다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살마네셀 5세 공격으로 수도 사마리아 3년 만에 함락되어지고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 영토 아까 보았던 걸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넓은 영토가 있었던 이런 풍요로운 시대였는데, 이러한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와 또 쇠퇴해가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아모스가 선포했었던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이제 이 호세아 시대의 말씀이면서 이렇게 타락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이 모습까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기록 연대는 753년부터 722년 경으로 볼 수 있겠고,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 사이, 그러니까 가장 풍성했을 때부터 무너지는 이 시기까지의 이때가 이제 기록 연대이고, 남유다 왕으로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런 것들 우리가 함께 연대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 부정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죄의 고발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사랑과 회복을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첫 절과 끝절을 보시면 부엘의 아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음란한 아내와 이제 결혼함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음행, 인애와 참 지식이 없는 이런 북이스라엘, 동시에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 길로 다닐 것을
권고하면서 마치게 돼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 호세아서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녀를 혼내다가도 괜찮아 하고 혼내다가도 괜찮아하는 이런 모습처럼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심판과 또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또 돌보시겠다는 약속과 그런데 왜 이렇게 죄를 지었느냐라고 고발하신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하여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호세아는 전체 보기 보시면 전체로 14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신다. 일편단심인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1,4에서 이제 14장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나중에 기억하시기 좋을 거예요. 먼저 전체 보기를 보시면 크게 보기 보면 호세아의 이런 가정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와 모습을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오게 됩니다. 호세아의 가정 말씀에는 호세아의 결혼, 음란한 배우자와 결혼한 호세아 그리고 이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음란한 배우자, 또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 그러니까 음녀가 또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음녀인 그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결혼을 했고 그 여자가 또 밖으로 음란을 행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데려오는 이러한 그 남편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패역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음행과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이 호세아의 호소와 또 회복에 대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지식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호세의 가정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인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게 하시고 음란한 아내와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예고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호세아의 아내는 결혼 후에도 이렇게 신실하지 않고 집을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호세아에서의 이 음란한 아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시면서 이제 그들이 배반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징벌을 받고 비참한 진 후에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런 후에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 가운데 소망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이렇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했을 때 이때 호세아가 또 바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고멜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그리고 또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그리고 또 낳았는데 로안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고 화를 꺾고 또한 흩트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지명은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던 그런 장소예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곳이 이스라엘이고 또 아합이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 이스라엘이고요. 또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 왕의 후계자 요람을 죽이고 태우인 이세벨과 또 아합의 아들 70명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그 형제들 42명과 여기에 대한 이러한 신당을 파괴한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장소에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서 이런 무너뜨림을 똑같이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로라는 말이 부정어예요. 그래서 루하마 이렇게 했을 때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로암미라고 하는 것은 암미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이 영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할 것이지만 택한 백성인 만큼 징계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거는 마지막 처음에는 이스라엘이고, 또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아니라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풍요로운 것처럼 풍요롭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다시 회복하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올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형제에게 암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라고 말씀을 주시죠. 아까 루하마, 암미가 이제는 암미, 루하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하시는데, 이렇게 심판받을 이스라엘이지만 회복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음란한 배우자 이제 볼 텐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 자녀를 출산했지만 계속해서 이 음행을 저지르는 고멜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호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이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그의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는 것을 목말라 죽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벌거벗겨 나던 그의 얼면 그는 애굽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그들이 이런 음행을 저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이 애굽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시작인데, 그들이 그 처음처럼 돌려놓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또 내가 바알에게 쓴 은과 삼도 다 너에게 준 것인데 그걸 다 빼앗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손에서 건져낼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귀고리와 또 폐물로 장식을 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서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음란한 자가 하나님의 이 구원, 그러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그 상태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이렇게 번성케 하셨는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란하게 아수를 섬기고 그들의 주변의 열국을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또 사랑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사랑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음란하게 행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시고 회복하시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에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란을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음란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호세아야, 너가 너의 아내 타인의 사랑을 음란한 여인을 너희가 받아들였지만 또 나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는 그 음녀가 된 여자를 또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셋을 낳았다 할지라도 나와서 또 그 자녀를 다 버리고 다시 나갔던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또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는 것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이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려오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와요. 하나님의 신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찾는데 멀리 돌아가 방하고 음란한 아내를 찾는데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은 15과 보리 한 호멜의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은 약 은 15과 똑같은 수치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의 가치는 은 30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 30이 한 사람의 이러한 한 사람의 그 몸값이었어요. 생명의 값이었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가 은 30이었죠. 그만큼 이런 것이 만약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한 120일 정도의 노동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돈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호세아가 왜 은 30을 가져가지 않고 왜 은 15과 보리 한 호멜을 가져갔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호세아가 은 30이 부족해서 자신이 긁어 모은 돈 15개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이 곡식을 다 끌어 모아서 그 고멜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이 식량값 다 지불해서 그 여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그 여인, 뭐 얼마나 이 여인이 아름다울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 호세아의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노예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애굽의 종됐던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는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들이 찾는 왕을 보내주시면서 또 선자를 보내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주신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지불하시고 데려오시는 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호세아가 자신의 음란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그 마음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죄인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여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으로 멸망되어 포로가 되고 많은 날 동안 나라도 없고 종교적으로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러나 그 징계 후에 회개하고 귀환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의 은총으로 그들을 찾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복할 것을 또 말씀을 해주셔요.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2부인데요. 패역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 할 때에도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의 성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 심판을 통해 다시는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심판은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기초를 놓으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픈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부정한 여인과 고멜과 결혼하고
거듭되는 간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한 이 호세의 개인적인 이런 이제 가정을 통해서 이 비슷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대비하여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한다면 4장부터 14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상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인애도 진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통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가득한 이들의 모습, 그들이 이 속에서 다 세잔하여질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낮에도 넘어지고 너희와 함께는 선지자도 넘어지게 되고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망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것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을 향한 이 규례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들이 지식을 버렸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오히려 번성할수록 범죄하였고 또 그 영화를 변하게 해서 욕되게 하였고 이것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인데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피차 일반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실대로 그들의 행위를 갚으신다는 것인데 이제 누가 백성인지 누가 제사장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도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백성도 여호와를 버리고 제사장도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회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마음으로 미혹되어 하나님 버리고 음행하는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영화에 대해서 욕되게 하고 행위로 갚아서 무서운 가뭄과 심판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들 가운데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되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패역한 자가 사륙제에 기뻐하였음에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너는 내게 대해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데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나에 대해서 음행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더러워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겠다는 그들의 행위가 행악하여서 음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이 마음인데 이들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잘 섬겼어요. 아모스를 보면 그들이 번제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우상을 향한 이방을 향한 마음이 더 갔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얼굴에 교만이 있었고 그 죄악을 올려면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은 괜찮아하겠다는 이런 형식적인 그들의 모습 가운데 흉악한 모습 가운데 이들이 넘어지고 또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벌하는 날에 황폐가 될 것인데 그들이 건드릴 자가 없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고난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내 얼굴을 구하라.
나를 알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게 돌아오라는 끊임없이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언제 찾느냐?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곤고할 때에, 고난할 때 하나님을 찾는 이렇게 이들의 완악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을 구할 때 회복하지 않는 회복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음행을 말씀해 주시고 돌아올 것에 대한 호소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성실한 회개를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어찌 보면은 회개에 대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정말 진실된 회개에 대한 말씀 같지만 이들은 잘못된 회개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막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이러한 모습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회개하면 돼. 죄 저질러도 돼. 회개해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야. 우리가 지금은 죄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틀 후면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이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온전히 다시 살 수 있어. 이러한 막연한 환상 가운데 살아가고 이들의 이 음란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들이 말하는데 이들이 지금 자신에게 닥쳤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이 모습만 했으면 금방 회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환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회개 한마디 없이 마음으로 죄에 돌이킴 없이 상투적인 말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구국성에 가면은 뭐 이렇게 회개 집회 가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굉장히 좋은 메시지지만 사실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모습이 진실된 회개 속에 나온 말이 아니라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데요.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세상과 합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외치기는 잘하고 목청껏 높이기는 잘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 당연히 우리로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잘못된 이러한 마음. 혹시 잘 안 되게 계셔도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절박함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런 기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에브라함에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이 있는 이슬과 같도다. 내 심판이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사는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은혜의 자리가 제사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된 예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100번 1000번 번제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이런 사로잡힌 이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고 또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이러한 고울로 핏짝으로 가르치게 되었고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의 길에서 살인하고 또 그들이 사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발합니다. 이 길앗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도피성이 있던 곳인데 바로 이 도피성은 이 무죄한 그러니까 무고한 자가 피를 흘리는 그 원인을 제공했을 때 이제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이런 생명의 보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도피성에 머물게 이제 이곳이 핏자국으로 가득 차게 했었던 이런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음행하고 더러워졌고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랑됨을 돌이킬 때도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어기고 피를 흘리며 사악하고 음행에 더럽히는 이들의 모습을 고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돌아오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 이렇게 치료해도 이들의 죄악이 더 드러날 뿐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악은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를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모습이 패악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도 엎드러지게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는 이 모습,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이들이 다른 나라를 향해서 이 범죄를 하는 것은 재빨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디오고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임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를 향해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갈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를 고발하게 되는데 이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합니다.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 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파멸되고 멸망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음행하여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 때문에 형벌이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오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며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전히 아모스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 때 이들이 떠도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과 아수를 의지함으로 심판을 선고받고 아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열매 있는 풍성한 포도나무가 또 열매가 많을수록 풍성한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제단을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헐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삼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이 묵은 땅처럼 정말 이 다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밭을 갈아엎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내리시고 또 정의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냐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죄악에서 말씀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을 애지중지 사랑하시는 그 지를 한비에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너희가 내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끝끝내 물러서고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살려주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 오지 않고 애굽을 향해 가고 아수르를 향해 가는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모습,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애굽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살펴 주심에도 불구하고 보살펴 때마다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리라. 처음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리라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 불붙듯이 타버리는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맹렬한 진노로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함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벌한다 말해도 내 마음에는 너희를 향한 맹렬한 진노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긍휼이고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애타게 찾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음란과 또 가증함과 우상을 찾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속은 속임으로, 또 유다는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은 첫째, 이 왕들이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는 외교정책을 향한 이 포악을 행한 대로 징벌할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짓과 포악을 더했고 아수르와 애굽과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어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에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보응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즉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애타게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또 속이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들이 쌓아놓은 부 때문에 살만한 것 때문에 이들이 재물을 얻었는데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지도자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또 상인들에게 이런 부와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선자를 통해서 이상을 많이 보여줬지만 또 비유를 베풀어 보여줬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수치를 돌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이스라엘 성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였거늘 이제는 더욱 범죄하고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와 입을 맞추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들의 이러한 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침 구름처럼 사라지는 이들 같고 광풍의 날에는 쭉쭉 같을 것이며 연기 같으리라는 것을 심판을 향해서 완전히 이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 하나님이고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었고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가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릴 것이고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간절히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들 삶 가운데 입술에 그들이 행했던 이런 모든 말들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시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진노를 거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며 곡식이 풍성하게지고
포도나무가 풍성해지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다시 이들의 풍요로움을 말씀하셔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그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고 호세아는 말씀을 마칩니다. 호세아 예언을 말씀 듣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총명하여서 바른 결정을 내리고 촉구하는데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은 죄에 대한 징벌을 받은 후에 있어질 일들이에요. 죄에 대한 징벌은 있지만 그 징벌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배신과 배역에서도 사랑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이러한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여로보암 1세부터 호세아까지 시작해서 음란한 배우자인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며 수많은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한다, 돌아오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셨지만 배신만 당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늘 다른 것을 찾는 이제 이스라엘처럼 또 우리처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